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고 또한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셔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지금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다소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사실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적어도 13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무엇을 행하셨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13년의 세월은 사도 바울에게는 꼼짝달싹 할 수 없이 고향에 그냥 묻혀 사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런 시간들이 과연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쫓아가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의 사심을 보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던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모습이 되어져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켜가면서 영혼들을 살리기를 그렇게 원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앞에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꼼짝달싹 할 수 없이 다메섹 성을 다 지켜서 아예 문지기처럼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메섹의 성도들이 이 강줄에 담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5절도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강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참 엄청난 사실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다 굴복시키게 만들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했으면 강줄에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이렇게 줄을 달아서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혀 아무 역사도 안 하시는 모습처럼 보여지지요. 그래서 이 사울은 거기서 바로 도망쳐서 아라비아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온 세월이 얼마냐, 그 다음 9절 보면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아라비아 사막이죠,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를 일컫습니다.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정말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없었죠. 예수님이 갓 복음을 전하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야 이제 편지로 써져서 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 누가가 전하는 복음, 또 마태가 전하는 복음, 이렇게 기록이 돼서 전파됐을 뿐이지, 그때 당시에는 이 구약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사울은 이 유대교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다소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실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이 유대 땅에 거니는 역사를 바라보고서 과연 이분이 어떻게 세상에 오시게 됐고 어떻게 그분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은 부활할 수 있었느냐,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있었느냐,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가 온전히 그걸 답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전하는, 이 바울이 돼서 전하는 이 13장부터는 바울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사울입니다. 사울이란 말은 큰 자란 뜻입니다. 위대한 자. 그러니까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요. 근데 바울이란 이름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크다고 자기가 주장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 계수다고 말할 수 있는 작은 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울이라고 읽혀져서 사울도 자꾸 바울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13장 가기 전까지는 사울입니다. 사울. 그리고 13장에 드디어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바울이란 칭호가 나와요. 그때보다는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란 뜻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울이 그렇게 참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겠지만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의 세월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혼자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사도들, 그 제자들은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려고 했는데 이 사도 사울이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어버렸죠. 그리고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각성에 쫓아다니면서 다 잡아다가 가두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해왔던 자이기 때문에 이 사울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믿어줄 수가 없죠. 왜? 지금 또 무슨 계략을 꾸며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쉽게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의 성도들도 안 믿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 믿어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참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심을 알아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정말 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 모든 사도들과 그 성도들 앞에서 이 바로 사울을 변호해 줬습니다. 이게 진실이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가식을 꾸며서 여러분들 잡아가려고 온 것이 아니고 정말 다메섹도 땅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완전히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말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바나바가 다 변론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도들도 받아들이고 이제 교류를 가지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것은 또 생명의 위협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다가왔던지 간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제발 다소에 가가지고 당신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성경은 참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정말 꼬꾸라뜨려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놨으면 그것도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3년 동안이나 참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훈련하고 영성 훈련하고 그래서 나타난 이 사울을 통해서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다소로 보냈다는 사실을 왜 그곳은 안전하냐 하면 안디옥을 거쳐서 다소로 건너가려고 한다면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게 아마누스 산맥입니다. 그것을 넘어가기 때문에 쉽게 거기를 쫓아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본 사람들은 이제 터키 지역인데 그곳을 가서 보면 버스가 겨우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다가 버스가 기둥이 꺼질까 봐 겁이 나서 조마조마하고 올라간대요. 그만큼 아주 그곳이 험난한 지역이고 그런 산이 놓여 있어서 그러니까 초롱성같이 이 산맥이 가로질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거기까지는 쫓아갈 사람들이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거기 계십시오 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세월이 13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동안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아라비아 3년 동안 하고 돌아왔으면 됐지. 또 무엇 때문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3년의 세월 동안 그 고향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고향에서도 유대인들은 그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차마 고향 사람이니까 죽일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다 배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히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곳에 지금 이 사울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그 복음으로 지금도 나가서 전하기에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3년의 세월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인내의 시간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직접 하지 않고서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잖아요. 이방인에 가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초 기지가 없어요. 그를 뒷받침해줄, 그를 보장해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곳이면 여지없이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초 기제와 같이 만들어내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세월이 1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도록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도들을 지켜야 되겠고 또 세상 끊임없이 박해를 가해오니까 그것과 싸워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이방에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지요.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가는 곳들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안디옥에서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 기간이 13년이 걸렸습니다. 그걸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서 온 지역이 다 이제 선교 지역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막 돌아서 마침내 노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전초 기지가 된 거지요. 그것이 없이는 사울이 나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가는 곳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동안에 하나님은 적어도 사울을 믿습니다. 그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고향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폐인처럼 살아가지 않을 인생임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13년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갈망하면서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그는 삶을 능히 세워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들마다 그분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고 그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되어서 마침내 노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이 13년의 바로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인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다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했어요.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적어도 이 사울을 다시 하나님께서 데려오려고 하시는데 사울을 품어서 또 그 사울에 찾아갔을 때 마음 놓고 따라올 수 있는 자가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다소로 지금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다소도 안 가봤을 텐데 어디가 있는지 알고 찾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참 물어 찾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소로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도 그들을 찾아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질러 있어요. 지금 안디옥과 다소 사이가 상당히 멀지요. 그런데도 그 중간에 쭉 이렇게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죠. 이게 아마누스 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2,000m나 됩니다. 해발. 그러니까 엄청난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다른 길이 없대요. 굴을 올라가지고 뚫어가지고 쭉쭉 빠진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버스가 뺑뺑뺑 돌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고지를 넘어가야 되니까 시동이 꺼질까봐 버스가 덜덜덜 거리면 다 조마조마해가지고 아주 마음 졸이는 바로 그러한 곳이 이 아마누스 산맥이랍니다. 근데 이곳을 지금 바나바가 걸어서 넘는다는 사실은 보통 각오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곳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도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배 타고 옵니다. 거기를 배 타고 와야지 그 산맥을 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나바는 그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지금 이 사울을 찾으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보았을 때에 정말 사울은 그동안에 참 끊임없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너를 이 방향의 사도로 너희를 부를 것이다. 반드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그가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을 때에 지금 바나바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순간에 드디어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시고 일어서라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쉽게 따라 나서지요.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지금 바나바를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손길이 바나바를 통해서 자기에게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기적같이 나타나는 역사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나바가 그곳까지 힘들게 가지 않고 사울에게 나타나서 너 지금 바로 안디옥까지 가거라 라고 했어도 이 사울이 따라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나바가 그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서 그곳까지 와서 사울에게 손을 내밀 때에 그가 따라 나서게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분명 그를 찾으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3년의 길고 긴 이 시간들 동안에 정말 주님을 신뢰했던 이 사울은 정말 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따라 나서면서 안디옥까지 보내신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보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 헤매다가 마침내 드로아까지 내려오니까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손길이 그냥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기적까지 다가오는 역사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13년의 세월, 말이 13년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기 고향에 돌아갔지만 고향에 사는 유대인들조차도 저 배신자라고 맨날 만나면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런 속에서 13년의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니죠.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 날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는 순간에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특별히 성경에도 아마누스 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시편 89편 12절에 보면 자폰산과 아마누스 산을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주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니다. 이건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저 위에 있는 것은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이렇게 써요. 남북 또 북방이다 남방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시편 48편에서도 똑같은 말 나옵니다. 여기에 남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모습이 이 세번역으로 그러니까 원래 언어에는 이게 자폰산과 아마누스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북방 남방으로 여겨서 남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지금 자폰산과 아마누스 산이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어떤 산들이냐? 이 산들은요, 이 신들의 산이에요. 신들의 산. 특별히 바알산이라고 일컬어요. 바알이란 말이 모든 신들을 다 점령하고 자기가 왕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자폰산에서 신들의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왕노릇한 자가 바알이란 이야기예요. 우리 바알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감히 누가 왕이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지금 이 시편 다윗이 지금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자폰산과 이 아마누스산이 대단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 때도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을 볼 때에
그것이 얼마만큼 정말 이방인에 있어서는 정말 그들이 신봉하고 위대한 산이냐, 저 신의 산이다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이런 산이었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같이 지금 이 아마누스 산맥을 짓밟고 넘어서 오는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바나바도 짓밟고 넘어가고 다시 사울이 짓밟고 넘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 만방에 펼쳐낼 수 있는 이 역사를 펼쳤던 것이 바로 이 아마누스 산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이렇게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 바위산 같은 데를 꼴짝꼴짝 길 보세요. 저 언덕에 위에까지 있잖아요. 지금도 그곳에 버스가 그렇게 다니고 있대요. 나중에 한번 이 터키도 가보면 좋겠어요. 아, 여기였구나. 이 길을 참 바나바가 넘어갔고 사울이 다시 넘어왔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쫓아갈 수가 없죠. 그 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까마득하지요. 그러니까 다소가 가장 안전하겠다 싶어서 다소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산을 넘어서 지금 사울이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를 정말 주님과 함께 넘어가는 정말 이 13년의 고비의 이 시간들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고개를 넘어온 지금 이 사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에 마침내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그 아마누스 산맥, 지금 다윗도 언급한 그 산맥, 그 길을 넘어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말 이 말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마디였지만 쉽지 않은 말이란 이야기예요. 그 고개를 넘음으로 또 그 고개를 이쪽으로 넘어옴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바나바의 마음을 갈망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시 주님과 함께 넘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역사의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26절 말씀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지금 이 사울이 얼마만큼 지금 13년 동안 얼마나 준비가 돼 있겠어요. 조금 집 밖에 나가면 맨 손가락질하니까 자주 나갈 수도 없고 싹 들어앉아서 13년 동안 그 말씀을 얼마나 정말 새기면서 몸부림쳤겠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와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1년 동안 가르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일컫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해질 수 있는 이 삶이 주님의 기대입니다. 누가 우리를 봐서도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칭해질 수 있는 이 말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자신들의 모습들을 나타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겠어요. 삶이 달라졌고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칭해지는 거죠. 거기에 지금 바나바가 와서 얼마나 정말 베풀고 품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었고 거기다가 지금 사울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체계적으로 제대로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그들이 나가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일컬을 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냥 예배당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사람들,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르침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우리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떡을 뗐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가 정말 교제하며 서로 베풀고 나눠주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초대교회의 삶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다시 안디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했다. 이 놀라운 역사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죠. 주님이 이후로 보면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에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모토가 되어지니까 비로소 지금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러 정말 이 선교 여행을 4번씩이나 가지요. 그래서 마침내 4차에 가서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 이런 수고, 이런 안디옥 교회 이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소리가 들려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삶이 될 때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표정만 봐도 밝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도 행복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데, 이런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더해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들, 곧 예언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기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곧 모자라서 이 모든 지역에 흉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다 됐습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통치할 때에 이 41년에서 54년 사이, 그러니까 14년 걸쳐가는 이때 왕이 올라서 다스릴 그때에 4번이나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여기에 특별히 제4년부터 7년 사이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데 거기에 이 정말 흉년이, 큰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도무지 없잖아요. 이 사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힘닿는 대로, 안디옥 교회 풍성하게 자기들도 흉년 마찬가지, 그치 다 흉년 들었었어요. 그런데 힘닿는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보내주는,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최초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점점 소문이 나가서 알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것을 그대로 실천을 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지금 29절 30절 보면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실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막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작정하더니 그대로 실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그걸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지요.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13년 동안 어디로 간지도 지금 알지 못한 상황에 있는데 13년 만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14년이 1년 머물렀으니까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의아했겠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안디옥 교회가 여전히 굳건히 세워지고 거기로부터 지금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는가 하는 사실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가 드디어 13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심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일어나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루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내의 시간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의 때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손을 내밀어 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꺼이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으로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